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유혹에 붙들리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저희들을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심으로 아버지 곁에 꼭 붙들어주신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내 이웃의 종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낮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힘차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손 높여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셨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지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한결같이 저희 옆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격리 기간이 길어져 앞으로 점점 더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더욱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주님, 이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어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 모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성도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책임이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더욱 커졌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예배로 세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과 성령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우리들 교회가 합병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두려움과 어색함이 어느덧 자연스레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편안하고 포근해졌으며 이제는 오히려 격리 기간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여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감사하며 주님께서 직접 모두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지난날 무엇을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했는지 불신자의 모습에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이 흔들려 궁핍하고 성경을 펼칠 수 없을 때,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때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할 때 모두 주님께서 들여 쓰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한 모습으로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스스로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굳건한 믿음과 건강 주식해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이정돈 선교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화와 싸우고 계시는 노웅천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모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한 해 동안 아이들과 학생들 또 청년들을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9월 말씀 시리즈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복되고 즐거운 것을 알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설교주의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과 또 가족들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때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서로 더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예배를 더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15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스북 말씀으로만의 자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는 오후 3시로 변경되었고요. 청년부는 또 토요일 오후 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에 맞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익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시고요. 조승희 장로님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힘을 얻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집사님 또 안등모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막연하게 들리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흘려 들으셨거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한 주간을 지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기뻐서 가는 길이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역할이다.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삶이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환경과 억울한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또 아버지가 그에게 특별히 사랑한 것은 아버지가 편애한 것이지 그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애와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고 죽을 뻔했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은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그의 삶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현실의 삶에서. 그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형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신실함은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만들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요셉의 신실함과 근면함이 보디발에게 크게 인정받는 그런 성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삶의 한 표현이에요. 세상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인에게는 잘 보이고
잘 보이려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유혹받는 방에서 뛰쳐나오므로 보디발의 아내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지자적인 삶이 현실적으로는 큰 낭패가 되어서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지만 때로는 현실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필요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이 물질에 집착하며 더 모으고 더 쌓고 내 이기적인 여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사탄의 세력은 정치, 문화, 교육,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적인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역할이다 라고 했다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대표하는 존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오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 받도록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속죄하는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고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 고통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쳐질 제물로 자신이 아닌 다른 동물을 구해와야 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으셨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며 불순종한 패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지만,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친히 그 죄를 대신 가지고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이 바로 주님처럼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길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친히 짊어지셨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죄를 죄로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말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은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그 죄인들을 향한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중보자시지만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신령한 집은 영어로 spiritual hous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먼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영적인 집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집인데, 그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나를 꺾어서 따른다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신령한 집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제사장적인 삶이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라고 표현된 헬라어 투시아스는 희생자들 또는 피해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적인 희생자들로 또는 영적인 피해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과 장수와 성공과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희생자가 되고 또는 우리가 영적인 피해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할 때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내가 불리해지면 주님을 외면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과 성품과 삶을 항상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자가 되셔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주신다는 것은 자신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을 마시라는 것은 자신의 피를 흘리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피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자가 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드리신 이 삶을 완전한 제사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셨던 예수님께서 주변에 몰려오는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압제당하고 억눌린 자들이 찾아와서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실 때 주님은 이 세상의 죄를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신의 죄처럼 또 내가 담당해야 될 짐처럼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희생자가 되어주셨고 그 죄의 피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순종과 거역과 교만과 음행과 타락에 대해서 그것이 내 죄인 것처럼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집착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 앞에 자신의 양심이 주저앉고 정직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직원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아파하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신실함을 요구하는 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음란과 불순종 그리고 패역한 죄악들을 목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길을 걷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돌봐줄 사람 없는 약자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휘둘러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고통받는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칼을 휘두르셨지만 또한 그 칼로 자신을 내리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드러나는 모든 죄악을 너의 죄라고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칼처럼 휘두르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휘두른 그 칼, 그 정의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난 사람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세상의 거역과 불순종을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불순종인 것처럼 나의 거역인 것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정의와 심판이 임하도록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능력을 잃었을까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이 식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리되고 갈등하고 갈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춰내고 남들에게 그 수치를 누설하고 정죄하면서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오히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더 많이 듣고 남 뒤에서 험담하는 말을 억지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인생의 불평과 원망으로 또 자기의 마음에 악한 것을 쏟아내고 세상적인 욕심을 쏟아내고 악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와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경멸할 만한 것이 되게 만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경멸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선을 훨씬 뛰어넘는 정의와 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선이라는 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와 긍휼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배우고 그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애통하며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사 그런 목적으로 주신 책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과 동시에 제사장적인 영적인 희생자가 되고 영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 그것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교황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불평등과 맞서 싸우십시오. 교회가 불평등에 무감각하면 빈부격차를 키우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힘든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데 부자는 정의를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갈취를 받습니다. 교회는 가난을 재생산하고 불평을 키우는 사회 구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를 회피하고 무시하면 사회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을 개종시키려 드는 것은 실로 허황된 짓입니다. 개신교 목사가 이 이야기를 주옥 같은 교황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황이 그동안 한 말들이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가진 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그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부자들은 교황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부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를 내가 돌본다고 하셨지 가난한 것 자체가 선도 아니고 그것이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그것을 악과 선이라고 말하며 부자들이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원인인 것처럼 정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도록 하는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 놓고 있다는 비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왔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도왔으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편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의를 실현함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자기의 가게에서, 자기의 사업장에서 정의를 실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탐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회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인간이 바뀌지 않고는요, 여러분,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요. 그 목회자의 글은 결국 자본주의를 헐고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주의 제도 속에서 과연 정부가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는 차별이 전혀 없나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자신들은 소박하게 살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목사는 교황의 주장을 따라서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둘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이름으로 서로 계층을 분리하고 증오감을 갖게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종교 집단인 카톨릭의 재산을 내놓음으로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황이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교황의 주옥 같은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라면 이제 우리가 영적 희생자가 되고 우리가 영적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피해자가 되셨고 영적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교회와 신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세상을 적대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주님,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같이 돌을 던지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을 보일 때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탄의 권세와 영적인 억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사장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교계에서도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들 헌금 때문에 저런다고 아주 나쁘게 의도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주님을 정말 만난 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에게 예배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편안한 호흡을 쉬게 해주는 그런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즐거움을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지 말고요. 이 세상에 넘치는 죄악과 부정과 압제와 부조리와 불평등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압제하는 악한 공산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 또 이슬람권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또 유대교회에서 박해받는 신자들, 내 형제와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김일성 3부자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들 때문에 학대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와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또한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과 스스로 설 수 없는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면 더 점점 자기 것을 챙기게 되어요.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악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과 분열과 시기와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세상의 각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적이며 반성경적인 상황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톰 켈러 목사님은 오늘의 시대에는 불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아파하며 죄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자로 그리고 피해자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증오와 적대감 대신 동정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희생자, 영적 피해자의 삶을 요구하지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가 바다처럼 큰 은혜로 임할 줄 믿고 제사장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희생자가 되어주셨고 피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가족만의 행복과 우리 교회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하나님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의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더 풍성한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갖가지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께서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 가정과 기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기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가셨던 제사장의 길을 따라서 내가 영적인 희생자가 되고 내가 영적인 피해자가 되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건강 유의하시고요. 함께 예배하는 그때까지 마음 잘 지키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